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신앙과 윤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관하여 다룬 올리버 오도노본의 부활과 도덕 질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자인 올리버 오도노본은 영국 성공의 사제이자 기독교 윤리학자로 현대 정치신학과 기독교 윤리 연구에서 큰 영향을 끼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기의 문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 도덕 및 목회신학 왕립 석좌 교수를 지내며 기독교 윤리와 정치신학 분야를 대표했습니다. 그의 대표 저작에는 부활과 도덕 질서, 열방의 소망, 그리고 신학으로서의 윤리학 3부작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다룰 것이 바로 부활과 도덕 질서입니다. 이 책 부활과 도덕 질서의 초판은 1986년에 나왔고 1994년에 2판이 나왔습니다. 최근 2025년 7월 한국 IVP 출판사를 통해 우리말 번역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초판을 제가 보지는 못했으나 2판에는 다소 긴 이 저자 2판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을 고쳐 쓰거나 옛 표지 안에 새로운 글을 쓰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내용 자체가 거의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내 우리말 번역서는 이 번역되었다는 것만으로 장점이 있지만, 저자의 2판 서문이 수록된 그 2판이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세대 김동환 교수의 간단한 해설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말해두자면 이 책은 영국 복음주의 기독교 윤리를 서술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윤리학이나 도덕 철학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목부터 부활과 도덕 질서입니다. 이 저자인 오도노번은 영국 성공의 사제 특유의 경건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어거스틴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바르트적이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책을 읽고 소개하는 것은 명백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과 이 도덕관 또는 윤리관을 이제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것들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책은 명백히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성숙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책이 약 내용만 한 450쪽 정도가 됩니다. 벽돌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벼운 책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각 장 전체를 다 세세하게 요약할 수는 없고, 정말 핵심만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은 인용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도노번은 이런 말로 자신의 책을 시작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토대는 복음적 토대여야 한다. 혹은 더 간단히 말해 기독교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기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독교 윤리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대로 이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히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창조에는 이 종말을 향해 가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복음이 단순히 구속사가 아니라 윤리와 연결되는 이유는 그의 책 제목의 다른 단어가 가르쳐주는 이제 도덕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는 자연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 질서도 있다는 것이죠. 인류가 그것을 인식하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책 제목인 부활과 도덕 질서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도노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물의 질서가 존재한다. 이는 객관적이며 인류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객관적 지시체를 지닌다. 이 질서를 따르는 인간의 삶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는 권고는 인류 전체에게 적용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이 인류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따라서 복음 혹은 부활과 연결되는 이유는 질서에 대한 인류 일반의 인식과 무능에
기인합니다. 이제 부활 이후 그리스도의 영, 이제 성령을 통해서 도덕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도노보는 우주가 객관적 실제이듯 부활도 객관적 실제고 도덕 질서도 객관적 실제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그는 이제 질서에 대한 다소 중요한 개념을 제공하는데, 만약 세계에 질서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연결성이 없다면 사실상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무한한 개별자들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 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신학자이므로 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질서가 있는가 하면 상하로 연결되어 있는 질서도 있다고 말합니다. 전자는 피조물들의 관계고 후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나머지 피조물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오도노보는 다소 이제 어렵게 표현을 쓰는데, 뭐 종류적 질서와 목적론적 질서, 뭐 함께 질서 잡힘과 무언가를 향해 질서 잡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뭐 사실 개념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용어를 미리 알아두면 책을 직접 읽을 때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서라는 개념은 모든 피조물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제 목적론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건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가장 그 가치를 잘 구현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 이 각 개인이나 사상은 어떤 전제를 갖느냐에 따라 답을 다르게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실현 내지는 실천이 곧 도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적어도 인류는 이러한 도덕적 판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덕적 판단 또는 목적론적 판단은 이 참된 세계 총체에 대한 지식의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도노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론을 배제하면 우주 전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목적론을 포기한다는 것은 종류들 사이의 관계를 분별하려는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목적 없는 세계에 대한 지식은 결코 통일된 지식이 될 수 없다. 또한 오도노본에 의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신앙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론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거는 자연 목적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씨앗이 좋은 토양에 심겨져 튼실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은 가장 훌륭한 궁극적인 그러나 자연 목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자연적 목적을 넘어선 초월적 목적을 지향합니다. 이거는 본래 창조부터 예견되어 있던 것인데 타락으로 인해 방향이 틀어졌고 부활이라는 온 인류와 우주적 구속 사건을 통해 다시 이 목적을 향해 이 인류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우주에 하나님과 종말론이라는 이 초월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실상 그것은 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실존이나 역사가 아니라 그저 흐름 또는 이제 과정에 불과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은혜의 개념이 유의미하게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미나 가치의 근원이 소위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비종교적 사상에서 이제 모든 의미와 가치, 뭐 생명, 그리고 이제 인류의 문화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런 모든 것들은 우연이다. 내지는 인간의 가공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도노보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주장에는 도덕적 약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면 피조물 또는 자연을 이 창조주의 지위로 혹은 이제 초월로 이제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보다는 정당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상대화하기보다는 이제 절대화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그러한 주장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질서, 특히 이제 도덕 질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한편으로는 사실 오도노보는 이제 그 자연 질서와 더불어서 도덕 질서가 이제 동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식은 관찰로 알 수 있지만 또 어떤 지식은 참여로 알 수 있다고 논하는 거죠. 뭐 쉽게 표현하면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설명을 해봐야 이제 맛을 봐야
참으로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다면 참된 도덕 질서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오도노바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참 또는 거짓이라고 판단할 때 나름대로 어떤 권위를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오도노버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극하고 강제하는 근본 요인인 권위 자체는 적고 반복적이다. 내 요인을 언급할 수 있다. 아름다움, 나이, 공동체, 힘, 무력에서 지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적 덕목을 아우르는 단어. 이것들은 우리가 개인에게서, 인간 제도에서, 자연계에서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감을 불어넣고 그 행동에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창조된 질서 안의 이 네 가지 자연적 권위의 사례에 더해 우리의 분노와 복수심을 통제할 수 있는 손상된 권리의 권위, 정의와 정부의 구조를 규정하는 권위다. 그러나 어떤 종류든 도덕적 자각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응을 비판적 검토에 노출시켜야 한다. 모든 형태의 비판적 성찰이 향하는 더 높은 권위는 진리의 권위다. 도덕적 성찰이라는 이 맥락에서 볼 때 진리의 권위를 도덕적 권위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식의 권위든 궁극적으로 이제 참되게 진정한 힘을 가진 것이 진리의 권위 혹은 도덕적 권위라는 것에는 아마 이제 많은 분이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권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종을 요구하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모든 인간의 권위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것들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는 도덕적 권위는 인간에게서는 궁극적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신적 권위가 있는데 이를 오도노보는 전통적인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진리 중에 진리의 권위 혹은 도덕 중의 도덕의 권위에 대한 구체성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예수로부터 옵니다. 이 오도노본의 표현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 역사의 사건을 통해 혹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초월적인 신적 권위가 세상의 도덕적 권위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대체 불가능한 도덕 질서의 현신이자 본보기인 거예요. 그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실 책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러한 도덕 질서임을 이제 입증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가르친 도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가 도덕 질서의 이제 현신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다른 유사한 가르침이 예수 전과 후로 발견될지라도 예수의 대체 불가능성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유사한 사람들이나 유사한 가르침은 예수로 드러난 도덕 질서가 있음을 이제 확증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로 드러난 도덕 질서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이제 원칙이지만 동시에 다른 구체적인 여러 다른 윤리적 요소들이나 덕목들을 통해 그 사랑은 이제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우선권을 갖는 것이 사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여기에 참여하여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랑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제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위일지라도 이 마음이라는 놀랍고도 신비한 인간의 성품 혹은 책임 기속성을 물을 수 있는 주체성에 대한 이 근원적인 자기 반성과 성숙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갖는데 종종 이 둘이 만약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도노버는 그러한 질문은 사랑에 대한 오해, 질서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주의자, 목적론적 질서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우리와 나란한 종류적 질서의 대상이며 동시에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이웃은 결코 서로의 기원도 아니고 궁극적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은 최고선을 향한 인식과 사랑만이 이웃 사랑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역설이 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최고의 요구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웃이 이제 이와 같은 도덕 질서에 따라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써 이제 현재 이 순간을 이제 참된 실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도노보는 사랑의 삶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형성의 순간, 이 포메이티브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성품은 행위를 통해서만 관찰되지만 이 성품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꿰뚫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을 향한 형성의 순간이 있는지를 이제 살핍니다. 우리는 그러한 형성의 순간을 복음을 통해, 은혜를 통해, 회심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도노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만나는 것은 삶 속에서 형성적 순간이다. 그것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현존이 전체의 의미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올리버 오도노본의 부활과 도덕 질서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도노본의 설명은 굉장히 장엄하게 들리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선언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이 오도노본의 글을 진지하게 숙고한다면 신앙과 윤리라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이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신앙과 윤리의 조화에 대해 고민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면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후원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종교 및 신학 콘텐츠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